1789년 영국의 군함, 그 당시는 영국이 전 세계의 해양을 다 주름잡고 있었잖아요. 이 영국의 군함 중에 하나인 바운티호라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의 함장이 윌리엄 블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윌리엄 블라이에 대한 반란이 그 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이는 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끔찍한, 제한된 공간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명칭을 써서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또 사건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또 소설로도 작품의 배경이 돼서 쓰였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남태평양에 타히티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타히티 섬에서 영국의 그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에 이 함장, 이 블라이 함장이 너무나 폭언도 많이 사용하고 또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반란의 주동자는 항해사였던 플래처 크리스천, 성이 크리스천이에요. 플래처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주동했는데, 그래서 이 블라이라는 선장을 죽이지는 않고 보트에 태워서 보냈어요. 망망대해서 보트에 태워서 보냈는데, 이 블라이 선장은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도 이 반란의 사건을 알고 여기저기 섬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수색하고 물색해서 나중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하고 이런 사건이었던 내용입니다. 이 플래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타히티로 많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이 플래처 크리스천은 9명의 선원을 데리고 피케온 제도, 피케온 섬이죠. 피케온 제도라는 곳에 들어가서 타히티 여자들과 함께 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은신하면서 살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자유롭게, 우리 영국의 그 강압적인 태도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겠다라고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는데, 약 9년 정도를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과 폭력, 또 성적인 문란, 알코올 중독,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가 있으면 자유를 선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타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문란한 삶이 더 오히려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반란 주동자였던 플래처 크리처는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다 거기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 다시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자,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1등 수병이었던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애담스 또는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과정, 이제 몇 달 있으면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창고에서 우연히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존 애덤스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피케온 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들을 찾아서 물색해서 다 처벌을 하려고, 엄벌에 처하려고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법에 회부되어서 사형, 그것도 이 배 위에 돛담, 그 돛 있잖아요. 돛에 이렇게 매달라서 죽이게 하는 그런 사형을 처하게 됐는데, 이 피케온 제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나중에 찾다 못 찾다가 거기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미 대부분 죽었고 존 애덤스만 살고 있는데, 이 존 애덤스는 사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아 읽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맞닥뜨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느헤미야서를 묵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 사실은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왔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유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차 포로 귀환부터 제3차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재건하는 일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명실상부한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도 듬직하게 지어놨고, 그리고 주변에 방비할 수 있는 모든 그 성벽과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잘 잡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것을 갖춘다고 해서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검단 신도시인데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저희 집 앞에 부분에도 아파트가 지금 막 완공돼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겉으로 올 때는 완벽하게 다 지어져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아파트 단지,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아파트들을 보면 아직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비로소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차들이 드나들면서 밤이 되면 거기에 불이 하나씩 두 개씩 켜지고 이러면 드디어 이 아파트 단지가 완성됐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 안에서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고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그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예배당을 덩그러니 잘 지어놨는데 거기 목사님도 없고, 목사님이 있어도 그냥 사역을 하는지 마는지 대충 그렇게 지내고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일에 가면 또 유럽에 가면 예배당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서 주위를 몇 번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거는 게 아니니까 계속 가면서 주위를 몇 번 거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위 되면 그래도 목사니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들 같이 가면서 그 스페인에 있는 성당이 많거든요. 성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딱 한 군데서 말고는 나머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언제 드린지도 모르겠고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눈은 굳게 닫혀 있고 구경은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보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4명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도 그것이 관광명소로 그냥 공개될 뿐 거기서 예배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잘 세워졌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모두 완성한 후에 비로소 제대로 그 본질을 채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채워져서 완성되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비로소 모든 것을 마치 방점을 찍듯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본질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수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샘과도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수문이라고 불렀어요. 이 수문 앞에 광장, 이 수문 앞에 광장이 가장 넓은 광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드디어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그런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책을 너에게 가르쳐주마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다?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율법책을 좀 들려주세요. 율법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알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서를 보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원해도 백성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가르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배역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귀를 열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면 그 말씀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모이고 활동을 많이 하고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갖는다 하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죠. 수영을 새롭게 배운다든지 뭐 파크 골프를 친다든지 또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를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관한 책도 찾아보게 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장비나 도구도 구입하게 되고 일하다가 또는 쉬다가도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전거를 뭐 즐겨 타는 광적으로 타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해를 들었어요. 다른 얘기를 들면 나를 위한 얘기인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자전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만약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동네를 몇 바퀴 도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좋은 자전거를 사야겠죠. 저도 자전거가 있지만 라이딩하기에 뭐 좋은 자전거는 아니에요. 전 독일에서부터 타던 자전거를 갖고 왔는데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예요. 여기저기 이동할 때 사용하는 자전거죠. 근데 정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제가 보니까 3천만 원 했어요. 그것도 20여 년 전에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삼성동에 근무할 때 삼성동 강남구 삼성동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거기 옆에 보면 자전거점이 있어요. 자전거가 몇 대 안 걸려 있어요. 한 3개 정도 4개 정도 걸려 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관심 있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전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3천만 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가 몇 대 값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복장도 갖추죠. 뭐 쫄쫄이 같은 그 바지도 입고 뭐 갖추고 장갑도 차고 신발도 따로 사고 이러면서 장비를 갖추기 시작하죠.
자전거 수리용품이나 액세서리도 직접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도 찾아보게 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떻게든지 자전거를 탈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막 그 감격에 찼을 때 한동안은 또 그러기도 하죠. 내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말씀을 찾기도 하고 읽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틈엔가 심드렁해져서 이제는 성경책을 주일날 교회 올 때, 요즘은 교회 올 때도 안 가져오죠.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안 가져오는데 먼지 툭툭툭 털고 결국 하나 끼고 들어왔다가 잠깐 펼치고 지난주 성경 읽은 거 외에는 그 다음 주에 올 때까지는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시편 119편 131절은 안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147절, 148절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읽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읽고 싶어서 눈이 새벽에 번쩍 떠졌어요. 이번에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준다. 그래서 눈이 번쩍 떠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잠자다가 깰 정도로 막 말씀을 읽고 싶어서 중간에 일어나서 그럴 때가 흔치 않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주고받지요. 저는 지금 시대에는 연애 편지 말고 뭐 카톡이나 뭐 다른 SNS를 통해서 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 연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많이 주고 적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편지를 저는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자주 썼어요. 자주 써서 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받아본 적은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것도 강요해서 왜 나한테 편지는 안 쓰냐, 답장은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번 써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딱 받으면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편지를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서랍에 넣어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읽고 또 읽고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 문장이 있는데 요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요 문장을 썼을까? 그러면서 저 혼자 확대 해석하고 이것이 뭐 막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읽어요. 또 잠시 있다가 또 다시 한번 펼쳐서 읽어봐요. 하도 답장을 안 써주니까 그냥 옛날에 썼던 편지를 또 계속 또 읽어보고 반복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이 연애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별로 경험이 없는 것처럼 생뚱맞은 얼굴로 절 쳐다보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뭐 이렇게 하여튼 시큰둥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 되는가?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내가 파악하고 그것을 너무나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또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어미 꾸짖는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설렘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우리 나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하세요. 큐티 하세요. 우리 모임 때, 셀 모임 때 큐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읽고 오는 것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외를 표하며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때까지 배우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새벽부터라는 표현은 아침 6시 정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정오는 낮 12시죠. 그러면 6시간 동안 수문 앞 광장에 서서 6시간 동안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매우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심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펼치자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우하고 일어납니다. 판사가 재판정에 들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는 재판을 딱 한 번밖에 안 받아봤는데, 한 번이라도 받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옛날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어겼는데, 제가 이 고지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못 냈어요. 근데 약식기소라고 들어보셨죠? 한 20명 쭉 서서 판사가 땅땅땅땅 그대로 저도 이제 벌금이 있었는데 그 벌금 그대로 다시 내게 하는 그런 약식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막 한 60명, 70명이 앉아 있는데 판사가 딱 들어서니까 다 일어서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재판장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오시면 다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쫙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를 때는 그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할렐루야 찬양을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러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 영국의 여왕이 할렐루야를 들을 때 일어났던, 그래서 여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일어나야겠죠. 그 이후로 계속 전례처럼 이제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걸 경외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내가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표현으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성경 봉독합시다 해서 일어나잖아요. 귀찮은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느냐, 피곤하니까 또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니까 한번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존경하시는 또 엄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일어서서 받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에스라의 좌우에 여러 레위 사람이 함께 섭니다. 4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들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도 나오죠. 7절과 8절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오늘날 같으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그 일꾼들이, 함께 도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랬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의식을 진행하듯이 율법책의 일부를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성도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낮고 많을 것도 없어요. 안 오면 눈에 확 띄니까 그럴 수 있지만, 좀 큰 교회 가면 예를 들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200명도 안 될 거예요. 상당히 적은 수밖에는 공부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만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추측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 많은 장로님들, 좀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책임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말씀 공부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결정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또 우리가 봐왔던 것들, 그것에 의해서 결정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헤아리는 사람이 모여서 뭔가 결정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이 사사시대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가 왜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런 게 맞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깊이 살펴서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좋은 시작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 우리의 지식이 커지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거든요. 근데 언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경책을 딱 폈어요. 율법책을 딱 폈어요. 그리고 읽기 전에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이 말씀을 주신 영광스러운 존귀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송축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도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음역, 그러니까 음을 그대로 따서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독일어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멘이라는 단어는 따로 해석하시고 곧바로 그냥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이멘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멘. 미국에서 좀 공부하신 분들이 가끔씩 에이멘 하시는 분 있어요. 에이멘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아멘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냥 아멘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냥 아멘으로 하는데 유독 미국 친구들은 에이멘 하는데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한국에 오신 분 중에서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뭐 설교하다 보면 에이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멘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이 더 맞는 그런 그 발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애들이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꺾고 돌리고 굴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멘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따지면 sure,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faithfulness, 그러니까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것 중에 하나 truly라는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라는 말이에요. absolutely라는 말로도 쓰는데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자도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나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라는 표현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펼쳐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소스, 그 말씀의 원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은 뭐냐면 우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그러져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에스라랑 레위 사람들이 이제 울지 마, 지금은 기뻐해야 될 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일곱째 딸이라고 나와요. 일곱째 딸이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 9월과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때가 나팔절이 시작돼요. 나팔절은 뭐냐면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새해 첫 달이 9월 달 정도에 시작해요. 우리랑 다르게 9월 달이 새해 첫날로 시작하는데, 이 첫날, 우리로 말하자면 신정 또는 설날, 이 날이거든요. 이때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려요. 그래서 나팔절에 함께 기뻐하고 축제하듯이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초막절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얼기설기 만들고 거기에 마치 텐트 치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내면서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장막절이에요. 이때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막 울고 통곡하는데, 오케이, 깨닫는 거 좋고 회개하는 거 좋은데 말씀해 보니 지금은 나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키는 때야. 이때는 기쁨으로 보내야 돼. 우리의 감정을 좀 억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초막절과 이 나팔절을 먼저 지켜야지 라고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한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12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이 말은요, 말씀이 기록한 대로 곧바로 가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했고 밝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기록한 바를 본즉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18절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때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깨닫고 깨달아서 밝히 알게 된 이후에는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죄 때문에 통곡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은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곧바로 나가서 말씀을 지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D.L. 무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The Bible was not given for our information, but for our transformation.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정보, 지식, 이것을 습득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변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을 위해서 듣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 삶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지식만 쌓아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고백이 아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동의했으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제가 책을 하나 쓰면 이런 제목의 책을 써야겠다라고 수십 년 전에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안 썼지만 그 책 제목이 뭐였었냐면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책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정해본 적이 있어요. 아멘, 이게 한국교회 또 한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아멘은 엄청 잘해요. 제가 독일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배 드려보면 우리처럼 아멘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멘 속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독일의 루터 교회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치우쳐 있지만 거기에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 가보면 좀 활기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있던 교회와 교제권을 갖고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야, 이들은 읽은 대로, 본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삶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야, 독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아멘은 정말 크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할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아프리카라든지 더 열천적인 나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아멘을 외쳐대는데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은 행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아멘은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제 아멘 소리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헌신까지 하니까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서 그것이 살아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큐티 강조하잖아요. 성경 읽기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안 하면 다니기 힘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우리의 부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주 말씀을 대할 기회가 많은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찾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일터의 현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